있지만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심적 상태죠. 또 더 깊이 들어가면은 내 영혼의 상태죠. 영적 상태. 과연 내 마음과 영혼의 상태가 어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와 있는가 한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좀 되돌아보시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인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이 자녀가 과연 나를 사모하느냐, 그거겠죠. 나를 사모하고 있느냐. 사모한다면 온전히 나만 바라볼 것이고, 좀 뭔가 배부르다면 나를 바라보고는 있지만 이 아이의 마음과 영혼은 꽃밭에 가 있겠지. 아마 그렇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을 하게 되면은 온전히 그 사람만 생각하고 바라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른 걸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시간표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꼭 받아야 될 8가지 복입니다. 그 중에 4번째 복인가요?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냐. 과연 너가 어떤 거에 갈급하냐, 어떤 거를 정말 사모하고 있느냐, 의라는 것을 정말 너가 갈급해 하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르냐. 그런 마음으로 정말 이 자리에 나왔다면 너는 복이 있는 자다. 그리고 너는 분명히 배에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4번째 복이겠죠. 어떻게 보면은 이 복은 영어로 하면 이제 to the righteousness, 그러니까 이제 의를 향해서 정말 의를 향해 가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목말라 하고 있느냐. 근데 우리가 이제 시간표가 좀 더 지나서 또 의라는 것을 이제 붙잡게 되는데 좀 차원이 다른 의죠. 이거는 8번째 말씀하신 복입니다. 의에 줄인 게 아니라 너가 과연 의를 위하여, 그렇죠. 의를 위해서 갈급해 할 수 있냐. 그런 의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과연 너가 의를 지키기 위해서 갈급하냐. 정말 내가 의와 함께 하겠다. 의에 흠집내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드리겠다. 그런 거에 너가 정말 갈급하느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똑같은 의지만 첫 번째 의는 의를 향해 가는 그 갈급함이고요. 두 번째 의는 for the righteousness, 그렇죠. 의를 위하여, 그렇죠. 이런 시간표를 다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첫 번째 갈급함이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두 번째 갈급함일 수도 있겠죠. 복음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위하여, 그렇죠? 그런 중심으로 이 자리에 나온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중심으로 앉아 있느냐. 그러면 뭐 다 된 거죠. 여기에서 말씀을 아무리 좀 잘 전하고 못 전하고 상관없이 이미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린 아이가 나와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정말 꿀맛같이 받아들이겠죠. 우리의 상태에 좀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서론 말씀 중에 이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주일학교 때 이제 오늘 처음 온 아이가 한 명이 있습니다. 우리 은서하고 그다음에 수빈이 아이들이 이제 데려온 것 같아요. 은서가 지금 1학년인가요? 2학년인가요? 은서 친구인데 이름이 서현인가요? 예, 서현이도 2학년이죠? 아니요, 내년 2학년 들어가요. 아, 그런가요? 미취학이네요, 아직. 예, 이 아이가 지금 1학년인가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여기 앞에 두 명이 이제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 시간이 됐어요. 기도 시간 돼서 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피아노를 치면서 피아노 자리에 앉아서 아이들 기도하는 모습을 좀 봤습니다. 네, 그 나이가 어린 아이들일수록 정말 순진하게 아주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은서가 언니라고 선배라고 옆에 처음 서연이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게 좀 훈수를 두는 거죠. 눈 뜨지 마. 뜨지 마. 제가 볼 때는 서연이가 눈을 안 뜨거든요. 안 뜨고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하는데 오히려 은서가 옆에서 계속 눈 뜨지 마. 눈 뜨지 마. 그러니까 이제 은서 딴에는 서연이가 눈을 뜨는지 안 뜨는지를 이제 보기 위해서 눈을 떴지만 본인은 정작 눈을 뜨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재밌다. 역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은서도 뭔가 어린 아이지만 좀 가르쳐주고 그렇죠? 싶은 마음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뭘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가 남의 모습은 좀 잘 보면서 정작 나를 못 본다는 겁니다. 기도 시간에 그렇죠? 기도 시간에 정작 나는 눈 뜨고 있다는 거를 나는 모른다는 거죠. 그냥 딴 사람 눈 뜨는지 안 뜨는지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고 그런 시간표도 필요하겠죠. 실제 사역자 목회자님들이 이제 그런 시간표가 되면은 실제 이제 성도님들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본인은 기도해야 될 때, 본인은 뭘 해야 될 때 그걸 못하고 챙겨야 되는 그런 시간표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말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사모해야 될 시간에 사실 그걸 놓쳐버리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어린 아이들처럼. 예. 그런 부분을 좀 먼저 확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긴 피조물이 사실은 인간입니다.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 으뜸인데 인간 다음으로 귀하게 여긴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피조물 중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입니다. 또 그 중에 하나가 불이죠. 이 두 가지에 참 많은 의미를 부여를 하셨고요. 이 두 가지를 인간과 많이 결부시켰습니다. 물과 불, 이 두 가지. 왜 그러셨는지를 좀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 인생의 어떤 여정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한번 보시면은 이런 부분, 이런 흐름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그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까지 쭉 가는데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좀 많이 부각을 시키셨냐면요. 이제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처음에 원래 인간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였는지. 사실 이 부분이 기록이 안 됐다면 우리는 원래 인간에 대해서 알 길이 없겠죠. 진짜.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을 하셨습니다. 너희도 같은 인간이지만 너희 훨씬 이전에 살았던 처음 인간,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들이었는지 너희가 좀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 원래 인간이 어떤 그렇죠 모습으로 창조가 됐고 어떤 자격을 갖고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것들을 놓치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래 인간을 회복해가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한 가문을 택하시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4대에 걸쳐서 사람들을 쭉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원래 인간으로 회복될 수 있는지를 4대에 걸쳐서 보여주시고 있죠. 그러면서 또 하나 많이 부각시킨 게 바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많이 부각을 시키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래서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다른 성경하고는 달리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어필을 하십니다. 나는 누구다. 이 부분을 계속 심어주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원래 인간에 대한 부분을 계속 부각시키시면서 그걸 회복하시길 원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의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를 자꾸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시죠? 어떤 하나님으로 많이 알려주시나요?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십니다. 언약. 말씀으로 인간을 만드셨고 그렇죠? 말씀으로 인간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인간을 회복하십니다. 말씀으로 인간과 함께 하십니다. 즉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언약이라는 걸로 결부가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꾸만 그렇죠. 당신 자신에 대해서 어필을 하시는데 언약이 하나님. 그 부분을 자꾸 강조하고 계십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이 두 가지가 상당히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아, 원래 인간은 이런 존재였구나. 그리고 그 원래 인간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였구나. 그런 부분들을 놓쳤구나. 그거를 회복하시길 원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4대의 가문을 그렇죠. 선택하시고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지를 모델로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예. 근데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은 자 요셉까지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요셉의 자손들 후손들이 수백 년에 걸쳐서 엄청 부강해집니다. 자손들 숫자도 많아지고 그 애굽의 사람들을 위협할 만큼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죠. 출애굽기에 어떻게 되죠? 이 원래 인간의 후손들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 노예가 됩니다. 종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자 포인트로 주신 부분은 자, 해방에 대한 부분입니다. 해방. 어떻게 해방해 주셨는지. 찬양 부른 것처럼 6월절 어린 양의 피 다 알고 있죠. 이런 부분들. 자 오늘 서론 한번 보시죠. 서론 2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시간표하고 애굽, 광야, 가나안, 그다음에 해방, 인도, 정복, 그다음에 제사장, 선지자, 왕.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거친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준비를 하십니다. 창세기의 원래 인간, 그리고 원래 인간과 언약의 하나님, 그 관계를 먼저 쫙 깔아주신 다음에 그 인간이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시간표를 출애굽기부터 이제 쫙 준비를 해 나가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아 가는데 단번에 전체의 의미를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그릇도 안 되고 깊이도 안 되고 깨달음도 안 되고 경험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그 과정을 밟아가게 하십니다. 분명히 그리스도라는 것을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체하지 않고 소화되는 가운데 인도받을 수 있도록 처음에 제사장의 의미를 먼저 알려주시죠. 제사장의 의미가 붙잡혀지려면 그 이전에 우리는 어떤 단계였, 어떤 상태로 있어야 되나요?
노예 종인 상태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너희가 노예 종이었던 상태, 그렇죠? 사단의 종이었던, 사단의 자녀였던 상태에서 해방을 시켜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걸로? 너희의 의지와 상관없이 6월절 어린 양의 피, 누군가 너희를 희생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대신 대속물이 되어주셨다. 이때 제사장의 의미를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의미를 계속 붙잡게 하기 위해서,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놓친다는 겁니다.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그 의미가 퇴색된다는 겁니다. 흐려진다는 겁니다. 즉 바꿔 말하면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변한다는 겁니다. 변신.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기를 원하시는데 그 마음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죠? 자, 해방이 돼서 이제는 홍해라는 것을 건너가죠. 근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두 가지 강을 건너야 됩니다. 하나는 홍해고 하나는 요단 강이죠. 강이든 바다든. 그러면 왜 홍해와 요단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그 경로 중에 집어넣으셨을까요? 그 의미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분명히 종된 그곳에서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아직도 애굽이라는 거죠. 즉 나의 체질이나 어떤 나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된다. 너의 옛것은 다 수장시켜버려라. 너의 옛것은 다 그냥 잠겨버려라. 어떻게 보면은 홍해와 요단은 둘 다 시간표적인 차이는 있지만 침례, 어떻게 보면 세례, 우리가 이제 침례식 세례식 하잖아요. 보통 침례하게 되면 저는 예전에 침례교회를 다녔었는데 보면 침례식 할 때 완전히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꺼내잖아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고 너는 새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너의 영만 그런 게 아니라 너의 삶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너의 옛 체질, 애굽에서 살았던 그 옛 찌꺼기 잔재를 다 물속에 수장시켜버리고 홍해를 너가 건너고 나온 다음에는 더 이상 너는 애굽에 살았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다시 광야의 삶을 준비해야 되는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홍해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너희가 받았던 구원을 항상 감사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과연 너희 마음이 변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변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마음이 변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 레위기.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그걸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율법들을 쫙 주십니다. 출애굽기 다음에 이제 레위기 있죠. 예전에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의 깊이를 모를 때는 가장 읽기 힘들었던 부분이 레위기였습니다. 레위기는 몇 장 읽다가 도저히 못 읽혀요. 도저히 눈에 안 들어오고 막 졸리고 그런 경험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게 아니죠. 그 안에 담겨진 부분들을 계속 발견해 나가니까 너무너무 재밌고 좋죠. 그런 시간표도 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보면은 광야 40년 살면서 그렇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받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쭉 나오죠. 그래서 출애굽기 해방, 그렇죠? 광야 40년 인도.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다음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배고플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 목마를 때는 반석에다가 물도 펑펑 나게 하시고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40년
선지자의 시간표라는 거죠. 처음에 제사장의 시간표를 붙잡고, 그렇죠? 항상 이 마음이, 이 중심이,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됐구나, 나의 삶은 이제 새로 시작하면 되는구나, 그렇죠? 변심하지 않도록 그걸 붙잡는 가운데 이제는 선지자의 시간표, 나의 삶은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그냥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대로 인도받으면 되겠구나, 물이 흐르면 그냥 쭉 가는 데 되게 편하잖아요. 저는 이제 보통 워터파크 그런 데 가면은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에 할애하냐면 그냥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한 바퀴 삥 도는 코스 있잖아요. 거기 그냥 튜브 들고 그냥 들어가서 계속 그 안에 봅니다. 물이 알아서 계속 흘러가니까. 선지자의 시간표.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또 강을 하나 건너게 되죠. 요단강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나의 어떤 부분을 또 물에 잠그고 또 다른 어떤 것을 내가 붙잡고 가야 되는가. 똑같은 침례지만 의미가 전혀 다른 침례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단을 건너면 우리가 가야 돼. 우리의 종착역, 가나안 땅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 여기는 정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복. 세반받고 그냥 인도받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주도적으로 정복을 해야 되는 시간표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너는 어떤 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물에 잠그고 어떤 것을 붙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15개의 나라, 31개 왕들이 다스리는 엄청난 강한 곳이죠. 그 나라들을 다 정복을 해야 되고요. 그 왕들을 다 무찔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복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나는 과연 요단강 건널 때 어떤 것을 버려야 되고 어떤 것을 붙잡아야 되는가. 결국은 진짜 하나님의 방법. 이 방법에 절대 내 것은 섞으면 안 되겠다. 즉 인본주의는 절대 섞으면 안 된다는 것을 실제 이제 이때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싸울 때마다 하나님이 제안한 방법을 붙잡았을 때는 항상 이겼습니다. 알고 계시죠? 근데 여기에 나의 생각이나 나의 방법을 섞었을 때는 여지없이 그것 때문에 졌습니다. 인생의 여정을 보면은 창세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붙잡으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해방, 두 번째 인도, 세 번째 정복, 즉 왕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이런 시간표를 우리가 가게 됩니다. 이 여정 중에서 그렇죠?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될 것들을 잘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서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제사장의 시간표, 그러니까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시간표에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두려움이라는 건데요. 두려움. 혹시 여러분 중에 좀 두려움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나요? 꿈을 통해서든 아니면 실제 현실에서든 두려움. 며칠 전에 좀 우리 정영돈 그 연예인이 좀 이슈가 됐었죠. 무한도전의 이제 고정 멤버 중에 한 명이고요. 정영돈이 참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제 삼성그룹인가요? 거기에 입사했다가 이제 그만두고 이제 연예계 길을 걸었는데 참 인기도 많아요. 재능도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텔레비전에서는 참 아주 좋은 캐릭터로, 활발한 캐릭터로 나오는데 그 사람은 어떤 장애를 앓고 있었냐면은 두려움, 불안 장애를 앓고 있었죠. 저도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불안 장애 때문에 그 공인으로서 TV 앞에 선다는 게 모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본인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를 지금 지켜보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좀 창으로 찌를 것 같다. 나한테
좀 해를 줄 것 같다. 항상 그런 두려움이 있다고. 그걸 이제 못 버티니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까 또 얼마 전에 폐렴인가요? 또 이제 육신이 약해지고 하니까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이제 더 이상 연예인 활동을 못하겠다고 점점 중단하겠습니다라고 했죠. 네, 그게 저번 주에 큰 이슈였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거, 불안감이. 네, 우리도 있을 수가 있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한테도 두려움이라는 게 없으면 뭐 사람이 아니겠죠.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제사장의 시간표 처음에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이 부분도 사실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을 해결받지 않고 계속 가게 되면 결국은 이걸 통해서 사단이 또 자꾸 우리 발목을 붙잡게 됩니다. 근데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속인들이 쓰는 방법입니다. 무속인들이나 귀신 들린 자들이 쓰는 방법인데 그냥 그 두려움을 갖다주는 존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움 없어집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냥 두려움을 갖다주는 존재를 그냥 체념하고 그냥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 깜깜한 산중에 누가 막 걸어가요. 짐 같은 거를 들고 알고 보니까 이제 무속인데 가서 기도하려고 밤에 기도를 해서 되게 무시무시한 그런 곳에 가거나 아니면 무덤 많은 곳에 가서 막 하거나 그러죠.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깜깜한 밤중에 혼자 산 못 올라가잖아요. 무덤 있는 데서 잠도 못 자잖아요. 그렇죠? 다 두려움이라는 게 있는데 체념한 사람들은 그렇죠? 두려움을 주는 존재를 받아버리면은 그런 거 없이 그냥 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두려움을 어떻게 보면 초월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하나님 자녀들이 붙잡아야 하는 방법이죠. 두려움을 이긴 자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맞죠? 우리는 그 방법을 붙잡아야 됩니다. 두려움을 이긴 자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네.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죠? 두려움을 이긴 분을 모시면 됩니다. 그분을 신뢰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시간표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겁니다. 즉 나에게 두려움을 갖다 주는 존재를 우리가 붙잡고 종으로 살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두려움을 이긴 자를 붙잡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의 시간표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요한 1서 한번 보시죠. 요한 1서 4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네. 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면 그렇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두려움은 쫓겨납니다.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네. 이런 부분도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한번 딱 붙잡아 버리잖아요. 그럼 그게 평생 가도 놓쳐지지 않도록
벗어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제사장의 시간표 때 계속 붙잡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냥 어설프게 그 과정을 거치고 넘어가 버리면은 나중에 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네. 자, 본론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자, 엄연히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자, 갑자기 그냥 폭력배처럼 엎으시고 막 아예 아수라장을 만들어 버리시죠, 성전 안에.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권력에 청탁을 하고, 그렇죠? 이렇게 뒷돈을 주고 받으면서 자기 이제 자리세 같은 거 받아 챙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배후의 그 권력자들의 힘을 힘입어서 또 이제 돈을 벌고, 그런 게 지금도 똑같잖아요. 2000년에도 성전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 성전에 어떤 그런 주도권을 쥐고 있는 대제사장들, 예를 들면 그렇죠, 서기관들, 그런 권력자들에게 뭔가 뒷돈을 주고 자리 깔고 이제 돈을 벌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제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면 허락하지 않으시고,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 결론 한번 보시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된 이유가 무엇을 놓쳤기 때문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강도의 소굴이 되었는지, 그 이유는 그 사단이 예수님한테 준 시험을 보면 나옵니다. 그 시험은 똑같이 사람들한테도 주는데 사람들이 그 시험을 못 이겼기 때문이죠. 어떤 유형의 시험이었나요? 사단이 예수님한테 준 두 번째 시험이죠. 자, 말씀을 이용해 먹으라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야 되는데 반대로 나의 동기,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이용한다는 건 곧 말씀이신 하나님을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을 시험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두 번째 시험에 이 사람들이 넘어가 버린 겁니다. 분명히 사단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에 기록이 돼 있는 것처럼 그 기록된 대로 너가 한번 그대로 한번 해봐라. 정말 그 말씀대로 되는지. 사단 앞에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대로 사단이 말하는 걸 따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단이 뭐길래? 사단은 시험을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되는지 한번 보자. 저기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한번 떨어져 봐라. 너가 이렇게 땅에 다치지 않게 천사가 이렇게 받들어서 너를 보호하는지 한번 말씀대로 되는지 한번 보자. 말씀을 이용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근데 이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그렇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라는 건 무슨 뜻이죠? 주종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주인한테 하는 겁니다. 기도를 받는 분이 있고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주종 관계가 계속 성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그렇죠? 내가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렇죠?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강도의 소굴. 강도가 뭐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해하는 거죠. 남을 이용해 먹는 거죠.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된 거죠? 연심이 된 겁니다.
처음에 제사장의 시간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난 이분이 없으면 안 돼. 그 마음이 시간이 흐르면서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변질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이끄신 하나님을 내가 이제 이끌어. 예. 성전이 그렇게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놓치게 될 때 나 자신은 강도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많죠.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제사장의 시간표, 그렇죠? 변심하지 말아야 돼요. 항상 주종 관계를 보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정말 하나님만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걸 항상 인정해야 돼. 그곳에서 점점 사람들이 이 마음을 놓쳐버리니까 한 명 한 명 강도로 돌변해버리죠. 그 강도가 또 다른 사람을 강도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죠. 하나님이 있어야 될 곳에 돈이 있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절대 이러면 안 되겠죠. 절대 여러분들은 강도가 되지 마시고요. 이것은 강도의 소굴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려면은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항상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변심하지 않도록.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항상 붙잡고. 그래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면 또 어떻게 되죠? 나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을 보려고 하거나 중상모략을 하게 되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진단해 주셨잖아요. 너희가 책임자인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렇죠? 그 잘못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허물을 그렇죠? 인정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상모략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해를 끼치고 죽일까. 근데 반대로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게 된다면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이 되죠?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나 자신은 기도의 사람이 되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항상 그렇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되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속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은혜 속에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붙잡게 되는 시간표에서 꼭 붙잡아야 할 것은 그러니까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항상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것, 항상 깔아놓고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모든 것을 은혜와 결부시키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 자체를 항상 달고 살아야 됩니다. 은혜를 놓치는 그 순간 미안하지만 제사장을 놓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은혜와 결부시켜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나의 체질이 될 때까지, 내 것이 될 때까지. 그래야지만 다음에 변심 안 합니다. 왜 은혜가 필요한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기도할 때 처음에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항상 인정하고 기도를 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데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런데 그 믿음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없었다면 너희들한테는 믿음도 없었을 것이고 구원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결부시켜서 항상 그렇죠? 거듭난 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받는데 그 영광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예 은혜 덩어리라는 거죠. 진리 덩어리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표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편지에 쓰는 말마다 처음하고 나중에 이런 말을 하고 인사를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나오면 항상 뒤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따라다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자, 우리 목사님들 축도하실 때 세 가지 꼭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함께 하시며 그렇게 축도를 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모든 것을 은혜와 결부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붙잡은 사람이라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보시죠.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있는데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나의 나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항상 은혜를 깔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내가 일이 잘 풀리든 형통해서 잘 풀리든 풀리지 않든 내가 지금 행복한 가운데 있든 불행한 가운데 있든 힘든 가운데 있든 그런 건 전혀 상관없이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은혜와 결부시켜서 한번 다시 재해석해 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그 안에서 은혜를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고통받고 있다고 그게 하나님이 은혜가 끊겼나?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한테 어려움이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질병을 앓고 있었죠. 질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 바울의 질병을 치유하셨는가? 이 병 자체를 치유하신 게 아니고요. 더 근본적인 부분을 치유하십니다. 어떻게 치유하셨나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보시죠. 우리도 이런 고백을 이제 할 시간표가 되면 참 좋겠죠. 은혜를 놓치지 않은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시간표를 항상 붙잡고 있는 사람은 절대 교만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교만을 그렇죠.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에 주종관계 그렇죠. 결국은 제사장의 시간표에서 우리가 가장 해드려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입니다. 이 시간표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만 부각시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만 선명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높여 드려야 됩니다. 그게 제사장의 시간표의 목표입니다. 하나님만 드러나면 됩니다. 그렇죠? 주신 자가 높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받은 자. 빚을 탕감해 준 자가 높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빚진 자. 그렇죠? 주인이 높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여러 계시를 가진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나중에 깨닫고 나서 말하는 거고요.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3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죠. 그냥 시간 정해서 한 번 하고 한 번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한 번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지는 알고 계시죠. 그런 간절한 기도를 처음 했을 때는 응답이 없었어요. 2번 했을 때도 응답이 없었어요. 아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지 못했다는 거죠. 3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바울이 미처 붙잡지 못했던 부분을, 왜 나에게는 질병이 있었는지를, 그 안에 하나님의 의중을 말씀해 주시죠.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즉 너한테 질병이 있는 것도 은혜다. 그런 해석이 되어버립니다. 너가 지금 힘든 가운데 있느냐? 분명히 말하지만 은혜다. 하나님, 이게 어째서 은혜입니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바울한테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너가 약할수록 나는 더 드러날 수밖에 없다. 너의 능력이 없을수록 내 능력은 더 드러날 수밖에 없다. 난 그걸 원한다. 난 그걸 원한다. 예,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이 높임받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걸 원하십니다. 근데 그걸 방해하는 게 바로 우리 자신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능력, 예, 우리의 인본주의,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제동을 걸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한테 질병을 주실 수도 있고요. 우리한테 문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진짜 은혜와 결부시켜서 한번 다 해석을 해보십시오. 진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가 다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시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렇죠? 이런 과정을 염두에 두시고 정말 제대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런 모델적인 사람들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시간표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구나. 하나님이 드러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높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렇다.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나는 종이고. 자, 마지막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예화가 나오죠. 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19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니라.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들의 질병을 고쳐주시죠. 그때 고침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보셔야 됩니다. 이 10명 중에 한 명만 제사장의 시간표를 붙잡은 겁니다. 갔다.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발에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그렇죠. 괜히 사마리아인이 아니죠. 왜 사마리아인이라는 걸 언급했을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죠. 그 당시 유대인들과는 달리 되게 천대받았었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되게 좀 무시당하고 그렇죠. 혜택 못 받는 그런 음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 본인들은 되게 이렇게 생각하겠죠. 나 힘들어. 그렇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되게 원망과 그런 것들이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이죠.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유가. 그
그런 것들도 다 은혜와 결부시켜서 생각한다면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혜택을 입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그 은혜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할 줄 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열의 아홉.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부각시켜드리기 위해서 온 자가 없느냐. 우리는 다 우리의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영적인 병, 우리의 신분 다 고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 근데 과연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항상 이 제사장의 신앙표,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을 항상 붙잡고 있는 사람이 과연 여러분 중에 누구인지 한번 본인 이제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